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8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360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네, 낡아지게 하신 것이라고 설교제목을 정했습니다. 낡아지게 하신 것. 13절의 말씀을 그대로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13절을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사용해서 이제 좀 더 뜻을 드러내서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곳에서 새로운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은 첫 것을 옛 것이 되게 하신 것이며 따라서 그것은 낡아지고 있으며 쇠하여 가고 있으며 소멸에 가까워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3절의 시작에 그곳에서, 이 그곳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 8절에서부터 인용한 말씀이죠. 8절에서부터 히브리서 기자가 12절까지 인용한 예레미야 31장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는 31장에 31절에서부터 34절까지 내용이 이제 집중적으로 인용이 되고 있는데, 바로 예레미야 31장에서 새 언약이라고, 이것은 이제 의역입니다. 여기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하는 것은 단순히 새 언약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더라면 언약이라고 하는 말을 썼거나 아니면 관사를 붙였을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요 단어만 썼어요. 새로운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이라는 말씀의 의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맺으셨던 그 첫 번째 언약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셨던 그 새로운 언약, 이 둘의 관계를 설명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제 핵심입니다. 헬라어로는 이것이 카이노스라는 말이에요. 이 카이노스라는 말을 통해서, 그러니까 왜 새로운 언약할 때 그 새로운이라는 말을 썼느냐? 그럼 이 새로운이라는 이 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왜 이 설명을 해야 되냐면, 카이노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질적으로, 그러니까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언약은 하나님께서 맺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맺은 거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언약이 체결이 되는 것은 하나님 주도로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려다가, 물론 일방적으로 하진 않으시죠. 그들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아니요, 나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시내산에서 언약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뒤로 미루어졌겠죠.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의지적으로, 그러니까 자유의지로 참여한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어쨌든 그 언약 체결을 계획하고 준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고 행하신 일이니 그 일은 확실히 분명히 되어야겠죠. 만약에 어떤 다른 변수에 의해서 그 일이 실패할 수 있다면 그 일을 준비하고 실행하신 하나님의 전능성이 의심을 받는다고요. 그냥
언약은 하나님이 주도한 것이니 이것은 완전하고 영원하고 불변해야 돼요. 언약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런데 문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에 대한 얘기를 하셨다고요. 그러면은 옛 언약이라 일컬어지는 시내산의 그 언약에 실패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성이 깨져요. 그러니까 언약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불변하고 영원하고 완전한 것이어야 하는데, 근데 새 언약이라는 것이 나타나면 그 앞에 있는 언약이 확실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결론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불변하고 영원하고 완전한 언약이었다면 모세와 시내산에서 맺은 새로운 언약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쭉 얘기하는 게 뭡니까?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의 불변성과 또 새로운 언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이 두 내용은 충돌해요. 그런 거잖아요.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해. 그런데 판이 바뀔 수가 있어. 이랬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알아듣는 거예요? 영원히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구나. 그러면 영원히 사랑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또 영원히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이 모순이 있다고요, 모순. 그러니까 이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사실은 우리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언약의 백성들이 가질 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좀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히 나를 사랑하시다면서요. 하나님이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는다면서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요, 이런저런 조건들이 있잖아요. 끝까지 견디지 않으면 또 안 된다면서요. 또 전 재산과 모든 걸 또 버려야 된다면서요. 그러면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건 뭐고, 또 목숨까지도 다 내놔야 되고, 또 끝까지 견뎌야 되는 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럼 끝까지는 뭐예요? 아니 99.99999까지 참았다 0.00000 이래서 그만두면 그러면 없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왜 믿기만 하면이라고 하냐 말이죠.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런데 끝까지 견뎌야 돼. 그런데 이거 결코 쉽지 않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사기당하는 기분이라고요. 아니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면은 그것으로 우리가 의를 얻게 되어서 완전한 구원을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그거 하나 믿고 수천 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타나서는 그런데 사실 내가 너희들과 새 언약을 맺을 거야. 이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야? 그럼 처음부터 이게 실패할 수도 있었다는 얘기잖아. 왜요? 그럼 새로운 언약이 있었다는 것은 그럼 앞에 언약이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아시죠? 한 번 거짓말하면 두 번째 거짓말이 예상이 된다고요. 그러면은 모세가 맺었던 그것을 옛 언약이라 하고 새로운 언약이 또 있었다고 했으면 또 이 새로운 언약 다음에 더 새로운 언약이 나오면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이런 의심을 할 수가 있다니까요. 근데 이제 뭐 저도 그런 거짓말 아닌 거짓말 하죠. 딱 한 번만 더 하자. 딱 한 번 더 하자. 그 다음번에 가서 또 그 얘기를 또 하거든요. 아 이번 진짜로 딱 한 번만 더 하자. 뭐 이러죠. 그죠? 또 지나가서 이게 진짜 마지막이다. 딱 한 번만 더 하자.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알면서도 속아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뭐 별다른 우리하고 다르지 않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예요? 확실한 게 없어지죠.
확실하지가 않다고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원받지 않을 수도 있지. 뭐 이런 생각들. 이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합리적인 의심이죠. 또 하나, 그러니까 결국은 언약이라는 게 뭡니까? 언약의 불변성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도 확실하고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상대적이고 가변적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합리적인 의심이라고요. 왜? 모순의 상황이니까.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을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편지의 수신자인 히브리인들, 이 유대인들인데, 그러면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은 선민으로서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또 언약을 맺었던 이들의 조상, 그들의 끝은 해피엔딩이 아니라 새드엔딩이었어요. 망하고 없어졌다고요. 그리고 지금 심지어는 주어져 있는 이 상황 자체도 나라도 없어요. 뺏겼어요. 이런 상황이 있다고요. 그런 그들에게 그런 거잖아요. 지난번에는 내가 잘못했지만 이번에는 내가 잘할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새 언약이 그런 거죠. 한 번 실패를 했지만 이번은 내가 실패하지 않을 거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 카이노스라는 말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 본문에서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잘 나타나지 않아요.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 이게 첫 번째예요. 낡아지게 하신 것. 두 번째는 낡아지고 쇠하여지고 없어져가는 것. 이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처음 맺었던 언약이죠. 처음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언약이라고 하지 않고 새로운 그리고 처음의 것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먼저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여기서 낡아지다라고 하는 이 팔라이오라고 하는 말은 옛것이 되게 하다 또는 쓸모없이 되게 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이런 거죠. 여기서 이 낡아지게 한다라는 뜻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어떤 도구가 있다고 쳐요. 근데 쓸 수는 있어요.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 아주 옛날에 쓰던 그 핸드폰이나 이런 스마트폰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칩을 끼면 전화기로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옛날에 한때는 그게 신품일 때 있잖아요. 비쌀 때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돈 주고도 안 가져가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낡아지다라고 하는 이 팔라이오라고 하는 말은 사용할 수 없는 고장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점점 낡아지고 또 쓸모없게 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이 세상의 문명, 문화죠. 문명과 문화와 인간의 기술이라는 것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낡아지죠. 유행도 낡아지죠. 기술도 낡아지죠. 모든 게 다 낡아져요. 모든 게 다 낡아져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걸 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사용을 하면은 더 쉽게, 더 잘, 더 빨리 할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어려운 걸 가지고 하겠냐 말이죠. 그래서 이 팔라이오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성경에 이 단어가 완료형으로 쓰였어요. 완료형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말 성경에 하신 것이라고 한 거예요.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것은 어떤 것이다? 성격이 점점 낡아지고 결국에는 쓸모없게 되는 것이 첫 번째 것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이 단어가 사용된 성경의 용례들을 보면 누가복음 12장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이때 배낭, 가방,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지갑이라고 했죠. 이게 돈주머니예요, 돈주머니. 그러니까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는 일이 돈을 쓰는 거죠. 내 재산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뭐라고 그래요? 마치 그게 저금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돈으로, 이 세상에 있는 재물로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쓰면 돈을 쓰는 게 아니라 그때 뭐 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지갑에 돈이 쌓인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ATM기에 무통장 입금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무인 기계 앞에 ATM기에 가서 거기에다가 자기 계좌번호를 찍고 돈을 거기 넣으면 그 통장에 그 돈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가지고 있던 돈은 썼죠. 없어졌죠. 근데 이게 없어진 돈이 아니죠. 은행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는 일이 마치 은행의 무인자동 그 ATM기에다가 저금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배낭을 만들라. 근데 이 배낭의 특징이 뭐냐면 낡아지지 않는 배낭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풀어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세상의 돈은 사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치가 떨어지죠. 지금의 만 원이 옛날의 만 원과 다르다고요. 그럼 지금의 만 원이 10년 뒤의 만 원과 달라요. 그럼 이 세상에 있는 것은 특징이 뭐예요? 계속 낡아져요. 점점점 가치가 떨어지고 쓸모가 점점점 없어져 가요. 그런데 그 배낭, 이 지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늘에 쌓는 것인데 그거는 뭐냐면 낡아지지 않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돈보다 금이나 다이아몬드나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게 뭐예요? 선호하는 이유가 금 한 돈에 뭐 4만 원, 3만 5천 원 뭐 이렇게 할 때도 있었어요. 뭐 더 올라가면 14,000원 할 때도 있었죠. 금 한 돈에. 요새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제 한 20만 원 이렇게 오락가락 하잖아요. 금 한 돈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옛날에 금을 한 돈을 살 수 있는 뭐 3만 5천 원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지금도 3만 5천 원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구매력이 떨어진다 이 말이죠. 근데 그때 금을 사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3만 5천 원, 그때 돈 3만 5천 원 주고 샀지만 그 금을 지금 내다 팔면 20만 원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소유로 구제를 하는 일은 마치 현찰 대신에 낡아지지 않는 배낭, 절대로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금값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뭐예요? 낡아지지 않는다. 절대로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그 지갑을 만들어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돈을 가지고 가서 뭐 짜장면 곱빼기로 실컷 드시는 방법도 있겠고, 짜장면 보통을 먹고 나머지 곱빼기 먹는 추가 비용을 저금할 수도 있잖아요. 요 얘기를 하는 거죠, 요 얘기를. 이때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 할 때 여기에 이 단어가 사용됐어요.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에요. 또 우리가 히브리서 시작할 때 히브리서 1장 11절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었거든요. 히브리서 1장 한번 가보세요. 10절부터 우리 함께 보면 히브리서 1장 10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여기서 낡아지리니 여기 이 단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이야기하는 것, 10절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창조에 대한 얘기죠.
창조에 대한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처음 창조해서 지은 하늘은 복수예요. 그렇죠? 하늘들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늘들이 있고 땅이 있거든요. 또 그 안에 속해 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지금 13절에서 우리말 성경에 새 언약인데 언약은 지우고 그냥 새로운 새라고만 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이라고 말씀하신 이 의미가 무엇인가? 이때 새로운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지금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 첫 것은 뭐를 의미하겠어요? 첫 번째로 이거는 처음 창조된 세상을 말해요. 처음 창조된 세상. 이게 첫 것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처음 창조된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죠. 아담 이후로 사람들이 살았던 이 세상, 이게 처음 창조된 첫 것이에요. 첫 것. 그러니까 처음 창조된 세상의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낡아지는 거예요. 낡아지는 거예요. 처음 창조된 세상이. 그래서요, 이 세상에서는 그대로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애써야 돼요. 이 땅이 저주받은 이후로 이거를 전적 타락, 전적 부패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두면 썩어요. 그러니까 썩지 않도록 소금도 뿌려야 되고, 논밭도 마찬가지죠. 벌레를 잡아야 되고, 그래서 현상 유지를 하려면 관리를 해야 된다고요.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건강 관리하지 않고 가만히 두면 어떻게 돼요? 근육도 힘이 없어지고 뼈도 약해지고 그래서 점점 낡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현상 유지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적당한 운동을 하고 충분히 쉬어야 가능한 거예요. 왜? 이게 첫 것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멸망하는 거예요. 점점 쇠해져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첫 것의 첫 번째 의미는 처음 창조된 세상을 의미한다. 그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심지어는 하늘도 땅도 낡아진다니까요. 그러니까요, 타락한 이후에 북극의 얼음이 녹는 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원래 그런 거예요. 이거를 붙들 재간이 없어요. 왜? 원래부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기 전부터 이 처음 창조된 세상 자체는 뭐다? 낡아지는 것이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무조건 낡아지게 된 것은 죄 때문이다. 아니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밝히고 있는 게 그겁니다. 처음 창조 세계가 완전한 세상, 영원 불멸할 세상이라고 하는 전제를 갖는 순간 그거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요,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메시아만 오면 더 이상 이 세상이 나빠지지 않고 이 세상을 현상유지할 수 회복시켜서 현상유지할 거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지고 있는 하늘과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겠다는 생각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그러니까 이 첫째 세상에서 영원히 살겠다는 생각 자체가 틀린 생각이죠. 이 세상은 없어질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그래서 우리가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당히 먹고 운동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만 지나치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여러분들 다 죽을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 다 죽을 거예요. 이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죽음을 피하려고 하고 죽음을 연장시키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죽음은 우리가 그냥 죽음을 우리가 예방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살아있는 동안 살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게 뭐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거거든요. 뭡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가되 어떻게 해요? 최대한 이 지옥불에 담그지 않도록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몇 점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매일매일을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면
그만해요.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잘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완전히 이루어 주실 것이니까. 근데 우리가 왜 살아요?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사실 남을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신자들의 고난은 생명을 살리는 데 쓰이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기쁘게 고난을 감당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아프고 힘들지만.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그냥 가고 싶지만 세상을 위해서 참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도 뭐 이런저런 힘든 일이 있었을 수 있고 여러분 인생 안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사는 이유는 뭐예요? 주님의 마음 때문이죠. 너 지금 살고 쟤들 죽이랴. 너 조금 더 고생하는 만큼 더 많이 살리랴.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요. 제가 좀 더 고생하죠. 라고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결단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근데 왜 힘드냐고 신발을 집어던지고 난리를 피우면 어떡해요. 세상을 살리겠다고 좀 고생하면서 더 살겠다며. 해도 너무하네요.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이유를 착각하지 마세요. 기쁘고 행복하고 주세요. 기쁨도 주시고 행복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번영도 주시고 존귀도 주세요. 그거는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기쁘고 감사할 뿐이에요. 그걸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에요. 안 할 수는 없어요. 네? 근데 점점 좀 줄어들어야지. 어떻게 하나님께 맡겨야지.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을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고 그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죽어있던 영혼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알고 내가 겪는 현재의 고난과 고통이 무슨 원인이 어떻고 이걸 벗어나기 어떻게 여기에 매몰릴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고통과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가치가 무엇인지 항상 알고 있어야죠. 하지만 우리가 한계가 있잖아요. 견딜 수 있는 한계가. 하나님도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또 애를 써야 합니다. 이 은혜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벗어나고 나면 또 다른 고난, 또 다른 시험의 형태로 고난이 또 오지요. 이거를 없애려고 하면 불교신자가 되는 거라 했잖아요. 인생에 이런 풍파가 없어지고 고요한 삶, 그거는 뭐예요? 무덤에 들어가면 그렇게 돼요. 육신은 그냥 땅속에 들어가면. 근데 사실은 영혼은 안 그렇지. 그러니까 육신의 안정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는 거다. 무리가 있는 거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창조 세계 자체에서 우리가 건강하고 힘있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 충분히 그럴만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한계가 있다. 어느 정도다.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쓸 돈도 어느 정도고 여러분의 시간을 쓰는 것도 어느 정도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하물며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도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즐겁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할 이런 자원과 시간과 수고와 이런 물질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한계가 없어요. 그럼 말려드는 거예요. 말려드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 재산이 정말 1,000만 원만 생기면 여한이 없겠다. 근데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요. 그 사람의 1,000만 원은 1,000만 원이 아니죠. 기준이 없는 사람은. 1,000만 원이 없을 때 아주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던 사람이 어떤 기준이 없어요. 1,000만 원이 생겨도 똑같이 살아갑니다. 1,000만 원이 아니라 그것의 10배인 1억이 생겨도 똑같이 살아갑니다. 한계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요, 똑같이 걱정하고 똑같이 불행하고 똑같이 쪼달립니다. 그렇죠? 한 번 빚쟁이는 영원한 빚쟁이다. 무서운 거예요, 빚은. 그러면 그러거든요. 내가 빚이 100만 원인데 100만 원만 생기면 딱 갚고 그 다음부터 살 것 같죠.
천만에요. 갚고 나서 소득이 나오면 다음번에는 1,000만 원의 빚이 생겨요. 그때는 덩치가 커지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과 편리함과 행복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해요? 스스로 정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네? 뭐 버스비도 없어서 절절 매던 사람이 한계가 없이 살아가면 그 사람의 소득이 100배로 늘어나고요. 더 비싼 차를 사야 되기 때문에 빚을 얻어서 그 비싼 차를 사요. 여전히 쪼달린다니까요. 사람이 볼 때는 달라졌죠. 뭐가 있어 보이죠. 근데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도 안 달라졌어요. 그런 거예요, 인생이. 근데 그런 일이 왜 일어난다? 한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절제가 없는 거죠. 멈출 줄을 몰라요. 맨날 라면 먹던 사람이 짜장면 먹으면 좋겠다. 그럼 짜장면 먹을 만큼 되면 어때요? 간짜장을 먹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또 간짜장을 또 삼선짜장을 먹었으면 좋겠다. 그 맨날 쪼들어요, 맨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라면으로 만족해라. 더 좋은 거 먹는다 이 다음에 제발 믿어라. 네? 그 시간에 그 라면 대신 짜장면 먹으려고 일하고 종으로 살지 말고 짜장면 먹고 배 단단해지면 국물 마시면 배도 땅땅해지고 배부르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시간 쓰고 마음 쓰고 힘써야 되는 것을 어떻게 해라? 천국을 준비하라는 거죠. 근데요, 한계가 없어요. 왜? 세상에 대한 잘못된 편견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돈이 있는데 평생 쓰고 남을 돈이 있는데 왜 돈을 벌어요? 이상한 거거든요. 직감적으로 알아요. 이 돈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멈추지 못한다니까요. 계속 벌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이 세상 살이에 대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요, 그만큼만이에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보았던 것처럼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먹여주신다. 먹여주신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마치 무슨 합금으로 만들면은 영원히 살 것처럼 또 우리의 이런 의식을 기계에 집어넣어가지고 또 이렇게 뭐 유전공학을 통해서 만들어낸 새 몸에다가 계속 이식시키면 영원히 살 것처럼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다. 환상을 심어주는 거죠. 여러분, 이 화장품을 바르시면 10년은 젊어집니다. 10년 젊어져서 뭐하게? 뭐 하려고? 뭐 세장가 가려고? 그 뭐하게? 그렇게 해서. 네? 근데 여러분, 뭐 심지어 그 키우는 뭐 강아지 하나 요새는 또 의료보험 든다면서요? 건강보험? 여기 이제 그게 이제 앞으로 그래요? 뭐요? 애완동물 복지에 대해서 이게 법으로 만들어지겠구만 이제. 애완동물 복지. 그래서 키우는 이런 애완동물도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이제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해주고 이제 뭐 개보험, 고양이 보험이 생겨요. 이미 이거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받아. 그럼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청년들 혹시 특별한 어떤 진로에 대한 계획도 없고 뭐 정 없으면 앞으로 전망 좋은 직업이 있다. 뭐라고요? 애완동물 그 애견센터나 이런 애완동물 하는 곳에 가서 취직해서 무조건 일하고 있어라. 꼭 참고. 좀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대학교에서 전문적으로 공부해도 되는 간호사가 돼요. 이렇게 됩니다. 반드시 몇 년 후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아시겠지? 간호대학 가는 거 쉽지 않잖아요. 사람보다 홀라요. 동물들이. 홀라. 그러면요 법적으로 똑같은 지위를 보장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청년들 뭐 다른 거 이렇게 대체하고 그러면 특별히 뭐 저 강아지나 이렇게 털 알러지 이런 거 없고 뭐 큰 문제 없으면 여기저기 쓸데없이 돌아다니지 말고 그냥 애견센터한테 이런 데 가가지고 그냥 꼭 잡고 살아라. 보통 옛날 그 법이 만들어지는 그때를 보면 대략 한 2년 정도 경력이 필요할 거예요. 2년 정도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 간호사로 이제 아마 국가 자격증이 생길 거라고. 뭐 제가 엉뚱한 데로 나갔는데 왜 사람들이 그런데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그래요? 영원히 살 것처럼. 그리고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그래요? 웃기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멍청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것이 하늘과 땅도 낡아지는 것이다. 네? 하늘과 땅도 낡아지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허무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의미가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한계를 정하고 절제를 하면서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새 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거기 이제 물질과 시간과 힘과 이런 재능들을 그러니까 적절히 안배를 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오신 것은요. 첫 것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첫 것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시간과 수고를 팔아서 낡아지지 않는 지갑을 마련하시러 오죠. 맞다니까요. 그럼 이게 그러면 무슨 깰 수 없는 적금처럼 그 적금 만기 될 때까지는 계속 봐야 되고 중간에 해약하면 원금 다 날라가고 또 그게 아니에요. 이건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와 뭐가 선물이 고객님 하늘은행을 계속 애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VIP로 당첨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너스도 오고 이렇게 뭐 까마귀가 날라와서 그것도 떨어뜨려 주고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뭐요? 아, 내가 저 하늘은행에 내가 잔고가 있고 계좌를 가지고 있구나를 확인시켜 준다고요, 하나님이. 그게 뭐예요?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는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번영과 복들이죠. 이게 임해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세상은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최대한 너무 무리하지 말고 또 무리하지 말고 그냥 본인들의 분량에 살 수 있는 만큼 쓸데없는 데 쓰지 말고 그것을 모아서 어떻게 해라? 낡아지지 않는 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라. 그래서 이 첫 것은 창조 세계예요. 처음 창조된 세계.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다면은 이 세상 자체가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점점점 낡아지고. 근데 언약이라는 것은 어떻다고요? 영은 불변하는 거라고요. 근데 그 언약은 이 세상에서 맺은 언약이죠. 이 세상 살이를 위해서 만들어진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약 자체는 영원하고 불변하지만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이 사라지면 그 언약도 어떻게 돼요? 당연히 사라지는 거죠. 근데 언약 자체가 영원한 게 아니라 언약이 영원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 세상 안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사라지면 그것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 이것이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사라져버릴 낡아질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 언약이기 때문에 낡아지는 이 세상이 있는 동안만 그 언약이 유효한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요 모순이 되지 않는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낡아지는 세상이 있는데 낡아지지 않는 언약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대. 그래서 이 세상이 낡아지고 멸망하면 이것도 사라진다네. 근데 질문이 남잖아요. 그래도 이건 영원한 건 영원한 거 아닌가? 그잖아요. 영원한 건 영원한 거 아닌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내야 돼요. 그러면 영원한 언약, 불변하는 언약이라면 이거에 걸맞는 세상이 또 있겠네. 그러니까
처음 창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하고 불변하는 세상에 대한 창조가 있겠구나를 사실은 불변하는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세상, 처음 창조한 세상이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그러면 불변할 세상이 새로 나타나겠네? 근데 논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언약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불변하고 영원한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재창조, 새창조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구나. 이게 다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두 번째로 첫 것이라는 것은 이제 첫 번째 언약이죠. 언약으로서는 시내산에서 맺었던 처음 언약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언약은 사실 뭡니까? 사라질 세상에서 주신 첫 번째 언약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라질 세상에서 불멸하는 언약이 주어져 있고, 그런데 언약은 불멸하는 것인데 세상이 사라질 것이니까 언약에 걸맞는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지겠네. 그러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또 그때 걸맞는 언약이 또 있겠네. 이해되시죠? 그것을 새 언약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공통점은 뭡니까? 불변하고 영원한 것이에요. 차이점은 어떤 세상에서 맺어졌느냐가 다른 거예요. 어떤 세상에서 맺어졌느냐가. 그래서요, 옛 언약을 통해서, 이 첫 번째 언약을 통해서 또 처음 창조를 연결을 지을 수 있고, 이 카이노스를 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새로운 세상이 창조될 것과 그러면 새로운 세상에 걸맞는 언약이 새로 갱신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연결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언약과 이 언약은 연속성이 있으면서 또 불연속성을 갖는 거예요. 그럼 이 언약은 상대적이고 불완전한 언약이 아닌 거죠. 왜? 이 언약이 질적으로 새로운 언약으로 바뀐 거니까. 이게 사실은 이거인 거죠. 그런데 다른 거죠. 바로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 그래서 이게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처음 창조할 때부터 그렇게 계획된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마치 성전으로 비유하자면 지상에 세우는 성전과 같죠.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성전에 비유되기도 해요. 그러면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셨던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죽으로 짓고 나무로 짓고 이렇게 하라고 했을까요? 어차피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차피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또 다윗이 그것도 어떻게 해요? 없어질 때 없어지더라도 그래도 영원한 금으로 짓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거 없애려면 더 힘든데. 장막으로 짓고 나무로 짓면 이렇게 딱 불사지르면 되는데, 그럼 그래, 하지도 않고 그거 부술려면 더 힘든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탁을 해야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거 누구 시켜요? 이방인들 시켜가지고 부시게 만들잖아요. 금에 눈이 멀어가지고 어쨌든 부셔야 될 거를 그들로 하여금 부시게 만들잖아요. 이 세상이 그렇고 성전이 그렇고 사실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그렇죠. 그럼 이것이 완료형이다. 처음부터 그렇게 정해진 것이다. 여러분들이 태어나는 것은 왜 태어났어요? 두 가지가 있네요. 죽기 위해서 태어났고 새로 살기 위해서 태어난 거죠. 죽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죽기 위해서 하는 게 있어요. 한 가지 측면에서는 뭐예요? 옛사람은 죽는 거죠. 새사람은 사는 거죠. 이게 죄 죽임, 은혜 살림. 또 사람은 죽고, 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자녀는 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늙어지고 사라지고 죽어져서 없어져야 되는 게 있고,
끊임없이 살아나야 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의미.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로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전부 다 이제 분사예요. 분사. 전부 다 여기 있는 현재 분사들이에요. 낡아지고 있는, 쇠하여 가고 있는, 없어져 가고 있는 이런 뜻이에요. 요거는 현재 분사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한 낡아지게 하신 것은 완료형으로서 그렇게 정해진 것이에요. 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뒤에서 설명하는 이 세 가지는 현재 분사로서 이게 뭡니까? 이 일이 계속돼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낡아져야 돼요. 여러분 계속 늙어지시기 바랍니다. 늙어져 가야 돼요. 늙어져 가야 돼요. 안 늙으면 안 된다니까. 늙어져 가야 돼요. 여러분 나이 먹는데 안 늙어지면 이 다음에 장의사들이 영어할 때 아주 끔찍합니다. 네? 이 몸에서 어떤 특정 부위만 이렇게 젊은 사람처럼 있고 딴 데는 늙고 이러면 참 곤란합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늙어져 가세요. 그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게 지금 여기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뭐 해야 된다? 늙어져 가야 한다는 거예요. 늙어져 가야 한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관심 써야 되는 것은 뭐예요? 곱게 늙는 거죠. 그러니까 곱게 늙는 일에 마음을 쓰셔야지 안 늙으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에요. 곱게 늙어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라요. 곱게. 또 여기서 낡아지다. 이건 뭐 옛것이 되다, 쓸모없게 되다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효율성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효율성이 점점 약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할수록 어떻게 돼요? 묵으면은 점점 쓸모없게 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아주 주구장창 그 자기를 계속 하려고 그래. 야, 늙으시면 이렇게 좀 효용성이 떨어져요. 그거 자꾸 붙잡고 있으려고 하지 말고 좀 이게 그냥 두어. 젊은 사람들이 하게. 그리고 어떻게 또 늙어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늙어지는 사실은 뭡니까? 새로워지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세상의 일로서는 기력이 쇠해지고 효용가치가 떨어질지는 몰라도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영적인 일로 점점 커가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육체적이고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일을 섬기는 거예요. 네? 청소하고 밥하고 전도하고 막 이렇게 이제 하는 거라고요. 네? 그런데 점점 어떻게 해요? 영적인 일로 바뀌는 거죠. 영적인 일이 뭡니까? 첫째가 예배요. 그렇죠? 둘째가 기도하는 일이고요. 전도하는 일은 영적이지만 그건 세속적인 일이에요. 왜 전도를 하면 돌아다녀야 되고 말해야 되고 힘써야 되거든요. 영적인 일은 뭐겠어요? 넉넉히 받아주는 거죠. 이렇게. 죄나 이런 것들을 받아주는 거죠. 지체들을. 그러니까 젊었을 때야 팍팍하고 막 가르고 치고 이렇게 했지만은 나중에 그냥 때리는 대로 찌르는 대로 그냥 속도 없는 줄 알겠지만 속은 있죠. 이런 게 영적인 거예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육체적으로는 첫사람으로는 늙어져 가야 한다. 그러니까요. 혈기도 점점 줄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늙어져 가야죠. 처음 세상에 속한 것들은 자꾸 늙어져야 돼요. 이 세상에 대한 욕심 자꾸 늙어져 가야죠. 늙어져 가시는 여러분들이기 바랍니다. 이게 낡아져요.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요. 여기서 무기력함을 느끼고 무가치한 자기의 존재 비하로 가면 안 돼요. 이거요. 적응을 못하는 거죠. 내가 뭐 늙었다고, 내가 뭐 다쳐서 힘이 없다고, 내 몸에 장애가 있다고 나를 무시하네? 그럴 거 없어요. 무시하면 뭐 무시할 수도 있지. 내비둬. 자기는 자기 할 영적인 일로 바꿔 타면 되는 거예요. 왜? 뭐 내가 다쳐서 지금 장애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쇠하여지고 낡아진 것이나 뭐 나이 먹어서 더 가서 낡아지는 거나 어차피 똑같아요. 빠르고 늦고의 차이지. 근데 뭐라고 한다? 현재 분사형이요.
계속 낡아져가야 한다. 여러분들에게서 스스로 낡아져가고 있는 것이 느껴져야 돼요. 네? 낡아져가고 있는 거. 대표님 여러분 기억력 아니에요. 낡아져가는 거 맞는 거예요. 낡아져가니까 옛날 같았으면 한 달 내내 그냥 곱씹으면서 그냥 일을 팍팍 갈 건데 30분 지나서 그 까먹고 싸우는지도 모르고 막 웃다가 좋아. 지금 내가 지금 이러면 이 사람하고 이러면 안 되는 분위기지? 뭐 이제 이런 일이 이제 은혜롭게 일어나는 거죠. 그거를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두 번째, 쇠하여지다입니다. 쇠하여지다. 이게 이제 게라스코라는 말인데, 이 게라스코라고 하는 말은 말하자면 기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기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씩 달라요. 근데 초점이 다른 겁니다. 기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삽질을 해도 어떻게 돼요? 옛날에는 꽉 찼는데 이제는 해도 삽 끝에 살짝 걸쳐도 무거워. 삽을 들기도 이 기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쇠하다라는 말. 이게 이제 사람으로는 이제 늙어진다는 말이 여기에 맞아요. 그래서 이 게라스코 기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기능이 약화되는 거죠. 앞에 있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똑같이 하더라도 옛날처럼 좋지는 않은 거예요. 왜? 더 좋은 게 생겼기 때문에. 근데 이 쇠하다라고 하는 말은 기력 자체가, 그 기능 자체가 자꾸 상실되어 가는 것을 말하죠. 또 세 번째로 소멸하다. 소멸하다라는 말은 아파니스모스라는 말이에요. 이게 판이라는 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보이지 않게 되다. 그래서 뭐 보이는 것은 형체입니다. 그래서 외형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이제 사람으로 보면 낡아지는 거는 이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들이 일하는 방식과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지금 뭐 컴퓨터로 해가지고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직접 수작업을 하잖아요. 요게 낡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식. 그런데 쇠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나마도 점점 늦어. 눈도 어두워서 자꾸 이렇게 해도 받침도 틀리고 안지 언지 잘 몰라가지고 자꾸 못하다 찍혀. 이게 이제 쇠하는 거예요. 이게 쇠하는 거. 그 다음에 소멸하는 거는 뭐냐면 이제 아예 몸 자체에서 이제 이렇게 소멸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주름이 이제 푹푹 들어가. 왜? 살이 빠지거든. 살이 없어져가. 그래서 체격이 좋았던 이번에 우리 시찰에 갔는데 참 어떤 목사님이 건강하시고 이러신데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70 가차에 되시니까 작년하고 올해 달라요. 뒷모습이. 이분이 체격이 좋으신 분인데 이번에 걷는데 뒤에서 봤는데 갑자기 왜소해졌어요. 이게 뭐예요? 몸이 줄어든 거죠. 실제로 줄어들거든요. 몸이. 키도 줄어들고 몸도 줄어드는 거 아시죠? 이게 소멸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형 자체가 줄어들어요. 점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특징이 뭐 해야 되는 거? 계속 되어져 가는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막으려고, 이걸 하지 않으려고 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낡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쇠하여져야 합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언제까지? 쪼그라들고 작아지고 없어질 때까지. 그래서 마침내 썩어서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로 보면 효율성이 약화되고 기력과 기능도 약화되고 온전성도 떨어져 가요. 근데 그게 다면 안 되죠. 그것으로 속사람이 살아나야 되는 거죠. 초점을 여기 둬야 된다고요. 그러니까요, 결국에 마지막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 버리게 되잖아요. 내 목숨도 버리게 되고 부모, 형제, 처자, 재산 다 버리게 되잖아요. 마지막에 죽을 때 내가 버리려고 버리는 게 아니라 죽으면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살아서 의지적으로 좀 더 빨리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려고 하고 버티다가 마지막에 가서 할 수 없이 그렇게 수동적으로 되는 사람이 있고, 이 차이가 뭐다? 죽음 뒤에 사후의 인생이 여기서 갈린다고요. 어떤 사람은 낙원으로,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여기서 나뉘는 거죠. 여러분 인생 안에 이렇게 낡아지고 쇠하여가고 소멸되어가는 일은 계속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여기서 느껴야 될 건 뭡니까? 여러분, 오늘이 더 잘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날이에요. 내일은 여러분 오늘보다 더 낡아졌을 거고요. 더 쇠해졌을 거고요. 또 더 소멸되어질 겁니다. 그러니까요, 오늘의 시간과 오늘의 기회는 지난날에 비해서는 최소한이에요. 기회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런데요, 앞으로 살 날에 비해서는 가장 좋은 기회예요, 오늘이. 내일은 오늘보다 그 기회가, 힘이 더 줄어들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걸음을, 주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을 간다면 오늘 가시겠습니까? 내일 가시겠습니까? 오늘 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 오늘 여러분이 한 걸음을 내디면 한 50cm, 60cm를 내딜 수가 있어요. 근데 내일 가랑이가 찢어질 정도로 해도 30cm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젊은 날, 힘 있을 때 그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게 낫다. 낫다. 그리고 이제 이 카이로스라는 말을 통해서 새 언약과 옛 언약의 관계를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새 언약과 옛 언약. 세 가지 입장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새 언약과 옛 언약은 공존하는 거예요. 왜요? 첫 번째 것이 결국에는 낡아지고 소멸될 거 아니니까. 근데 확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점점 계속 진행되면서 간다고요. 그러니까 옛것과 새것이 공존하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라는 게, 신약은 새로 나온 거고 진짜고, 구약은 유효기간 지난 거고, 이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 언약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 여기서는 직접적으로는 모세 언약을 이야기를 합니다만, 성경으로 볼 때는 구약 성경 전체, 그리고 신약 성경 전체가 공존하는 거예요. 공존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새 언약과 옛 언약은 옛 언약의 특성이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점점 낡아져요. 옛 언약의 특성은, 그죠? 처음 것은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새 것으로 바뀌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공존한다고요. 그래서 사람마다 옛것과 새것이 함께 공존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했어요. 그럼 뭡니까? 새것의 비율이 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기냐 짧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옛것과 새것에 대한 비율이 중요한 거라고요. 공존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이 공존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옛 언약,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옛 언약. 옛 언약의 초점, 핵심이 뭡니까? 옛 언약의 핵심. 옛 언약은 옛날 약속이잖아요. 하나님과 맺은 약속.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죠. 또 모세와 언약을 맺었죠. 그러면 믿음의 조상으로 꼽는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의 핵심, 사실은 모세의 언약도 그 연장선상에 있잖아요. 그럼 옛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첫째가 자손이죠.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에 대한 약속이 있잖아요. 또 하나 뭐예요? 땅이에요, 땅. 그 땅에 대한 약속이 있죠. 근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그러니까 옛 언약의 핵심은 많은 자손들, 그러니까 자손은 누굽니까?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자손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자손들에 대한 약속이 옛 언약의 핵심이에요. 또 이 세상에 있는 좋은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옛 언약은. 그러면 새 언약은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고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는 하늘나라의 기업이 새 언약의 핵심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옛 언약은 이 세상에 있는 땅, 좋은 땅, 그리고 많은 자손들이에요. 새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사람의 자녀가 아니에요. 새 언약의 핵심은요, 많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뭐예요?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로 만드는 것이 새 언약의 핵심이에요. 인자가 아니라 신자가 되는. 이때 신자는 신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인간이 아니라 신인.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많은 사람이 약속이 주어져요. 옛 언약에서는. 그런데 새 언약에서는요,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질적으로 다른 존재에 대한 약속이 있다고요. 새 언약은. 여러분들을 뭐라고 한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절대로 새 언약에서는요, 많은 사람에 대한 약속이 핵심이 아니에요. 소수예요, 소수. 사실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있어요? 질에 있다고요, 질. 본질에 있다고요. 본질에 다르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많은 자손들과 좋은 땅을 향한다면 옛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그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어요. 잘 살고 싶고 말이죠. 네? 자손들이 잘 되고 싶고 있다고요. 근데 이제는 아예 그것도 없어졌죠. 자신을 낳으려고 안 하니까. 그 뭐예요? 이제 옛 언약 자체도 파야버렸어요, 이제. 교회 안에 얘기해요. 교회 안에서부터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하잖아요. 이거 뭐예요? 옛 언약도 새 언약도 공존하는 건데,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일단은 누가 공존을 해야 돼요. 그래야 옛 언약에 대해서, 이게 뭡니까? 더 출세하고 싶고, 잘 살고 싶고, 병 고치고 싶고, 귀신 쫓아내고 싶고 하는 옛 언약에 대한 약속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한다고요. 그 다음에 새 언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조차 없어지는 세상이죠. 그리고 새 언약의 초점, 질적으로 다른 존재,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죠. 그리고 옛 언약에서는 이 세상에 있는 좋은 땅이었습니다만 뭐예요? 낡아지지 않는 땅이죠. 거기는요, 씨 뿌리고 추수하고 다시 뿌려야 될 필요가 없어요. 씨 뿌리고 따먹었더니 더 낫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에요. 완전히 달라요, 이 세상하고는. 따먹었더니 너무 맛있어서 아 이거 없어지면 어떡하나 했더니 땄더니 더 맛있네? 이게 낡아지지 않는 세상 하늘나라예요. 그러면 옛 언약의 약속과 새 언약의 약속이 뭔지를 알고 바뀌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어떻다? 공존한다. 하나만 다 바랄 수는 없다, 우리가. 성경에 요한복음 1장 12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요?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으면 완전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요. 권세는 써야 되는 거라고요. 써서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새 언약의 핵심, 하나님 자녀되는 이것은요, 계속 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권세가 있어야죠. 그 권세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잖아요. 이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니까요. 사탄의 자녀, 그때는 사탄의 새끼지, 그냥. 사탄의 새끼는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권세로 온전한 하나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야 한단 말이죠. 이 하늘나라의 기업,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다. 기업이죠. 이렇게 얘기해요. 또 예수님께서는 하늘이라고 얘기를 하시죠. 하늘에 쌓으라. 하늘에 쌓으라. 또 히브리서에서 8장 1절과 5절, 9장 23절과 24절, 11장 16절, 12장 23절, 이 하늘의 것에 대해서 언급이 가장 많은 곳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그것을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해야 돼요. 하늘에 있는 것. 그것이 새 언약의 핵심이다. 하지만 이 둘 다 공존해요. 두 번째로, 공존하지만 옛 언약은 새 언약으로 이전되어야 합니다.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이전되어야 해요. 우리 앞에는 두 개의 언약이 주어져 있어요. 옛 언약과 새 언약. 또 처음 세상과 새 세상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우리는 이 두 개의 언약을 함께 가지고 있다고요. 그럼 처음에는 함께 가지고 살아가요. 그럼 맨 처음은 어떻겠어요? 첫 번째 것에 대한 비중이 커요. 그래서요, 돈 주세요, 밥 주세요, 이게 크다고요. 처음에는 현실적인 필요가. 또 이 세상에서 하늘집을 줄여서 이 세상 집을 넓혀주세요, 이렇게 간다고요. 그런데 이전이 되어야 한다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첫 언약에 있는 그 약속들을 붙들고 있던 사람이 점점점 새 언약 쪽으로 옮겨가야 한다고요. 그러면요, 하나님 많은 자손도 좋고 좋은 땅도 좋고 부와 명예와 권세도 좋지만 이 세상에서 이제는 하나님 이렇게 신앙생활 해보고 성경을 알아보니까 무엇보다도 내가 신인이 되는 거, 나의 본성이 바뀌는 거, 이게 훨씬 가치가 크네요. 이쪽으로 옮겨져야 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주 알뜰살뜰 절약하고 근검 절약하고 막 투자해서 모았던 돈을 펑펑 쓰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요? 낡아지지 않는 지갑을 만들기 위해서. 그게 삶 속에서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나밖에 모르던 사람이, 또 나라고 하는 인격을 고정시켜놨던 사람이 변해요. 사람이 점점점 변하게 돼 있어요. 왜요? 새 언약으로 옮겨지면 이 약속에 대한 기대가 달라지고 무게중심이 달라지니까 나를 변화시키는 쪽에 하나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 공존하지만 두 번째로 옛 언약이 새 언약으로 이전되어야 한다. 네, 대체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는 이 세상의 삶을 바라고 살아가요. 예수를 믿는 일도. 근데 점점 무게중심이 어디로 가요? 하늘로 간다고요. 하늘로.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인정, 사람들로부터 인정해서 하나님의 인정 쪽으로 자꾸 가요. 그러면요, 사람들의 평판이나 이런 것이 이제는 두렵지 않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게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마침내는 그 옛 언약에 대한 약속을 우리 스스로
완전히 다 버리는, 폐기시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게 바울 사도의 고백을 통해서 잘 알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잖아요. 배설물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명예, 지식. 이건 뭐예요? 좋은 거예요. 세상에 있는. 이게 또 사실은 뭡니까?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관원. 이 부자가 뭐예요? 첫 언약의 약속의 성취예요. 오늘날 성경에서 나오는 부자는 우리 부자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물질적인 축복. 왜? 첫 언약의 핵심이 부, 명예, 권력, 자손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그 젊은 관원, 부자 청년은요, 첫 언약의 모든 것을 다 얻었어요. 그런데 채워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예수님, 왜 안 채워지죠?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꽉 찬 거예요. 아니, 율법도 다 지켰고, 그래서 구제도 하고, 또 세상의 젊은 나이에 이런 권력도 갖고, 권위도 갖고, 재산도 가졌는데, 왜 안 채워지죠? 이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다 버려라. 다 버려라. 이게 뭡니까?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 첫 언약의 약속을 완전히 폐기시켜 버려야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려면요, 그게 똥으로 여겨져야 돼요. 그 똥으로 여겨지지 않으면 못 버려요. 그러니까 완전한 가치의 전환, 이 가치관의 전환이 일어나야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귀한 보배조차도 또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는 관계, 명예, 이 모든 것이 값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거죠. 이게 옛 언약을 폐기시키는 거예요. 옛 언약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건 여러분 스스로 바꿔 타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거죠. 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귀한 것, 우리가 앞에서 봤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제자가 될 때는 어떻게 해라? 다 버리라 그래요. 자기 목숨까지 비워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서 소중히 여기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가 아니에요. 가치관에서 이 가치 기준이 바뀌니까 당연히 그것을 버리고 간다 이 말이죠. 그러면 마지막 단계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정말로 신앙으로 완전히 무장이 되었는데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게 돼요. 이단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집을 버리고 오는 거, 현상적으로는 같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집을 버리고 온다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부모, 형제를 다 버린다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전보다 사실은 더 사랑하고 더 섬기게 돼요. 그런데요, 거기에 메인 구속과 속박이 사라지는 거예요. 함께 있지만 모든 구속이 사라지는 상태를 말해요. 그게요,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매이면 그렇게 돼요. 그러면 상대방의 반응이나 태도, 언행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게 돼요. 방치하고 무관심하고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이전보다 더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본인은 그런 집착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버린 것과 같은 상황이 된다고요. 이게 마지막으로 옛 언약을 폐기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이건 어떻게 된다? 다 일어난다니까요. 죽을 때 다 일어나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미련 못 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남은 돈 생각하면서 못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편히 가라고, 제발 가라고 막 또 미는 사람도 있어요. 안 주고 숨이 안 끊어져, 숨이. 왜 미련이 남아서. 애들 잘 살 거니까 교회가 다 걱정하지 마세요.
돈 그 하나도 그 자식들이 까먹지 않도록 주기를 단단히 할 테니까 가세요. 안 주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실제로. 막 그 몸부림하는 싸움이 죽음의 순간에 얼마나 치열하게 일어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인종을 여러 번 지켜보면요,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걸 봐요. 거기서 울다가 웃다가 떨다가 막 이런 일이 막 일어나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편안하게 정말 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마지막에 정말 이 두려움 속에서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얘기 했더니 나는 그럼 어떡하나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생각한다고 이렇게 준비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뭐예요? 옛 언약을 버리고 새 언약으로 계속 이전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또 내가 그럴 수 있잖아. 이런 쓸데없는, 이건 누가 하는 생각? 귀신.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오늘 지금 설교 잘 듣고 딴 생각하지 말고 새 언약으로 옮겨가야 되겠구나. 그런데 내가 잘 안 되는 게 있는데 이렇게 가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잖아요. 또 옛 언약을 폐기한다는 것은 이렇게 새 언약으로 이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게 이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이게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요, 주어지는 보상이 있어요.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 주어지는 보상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면은요, 현세에서만 못 받는 게 아니라 종말에만 못 받는 게 아니라 현세에도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을 폐기하는 또 새 언약에서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이전해 가고 있고 또 옛 언약이 점점점 사라지면 마침내 폐기되어야 하는데 이런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실제 생활 속에서 옛 습관들을 막 버려야지 이게 아니에요. 아까워 죽겠는데 버려야지 뭐 이렇게 자랑되거나 이게 아니라 이게 보니까 버려진 거예요. 이렇게 내가 어떻게 이걸 이러지?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내가 내 힘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던 사람이 또 내가 한 것으로 벌어먹고 살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지난날 내가 했던 것이 내가 일해서 내 공로로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주어진 보상이었구나. 이게 뭡니까? 은혜죠. 그럼 과거에서, 현재에서 그런 은혜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인생도 뭡니까? 내가 수고한 열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믿음을 따라 새 언약의 약속을 위해서 살아가면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현재적으로 그런 경험이 있고 과거에 깨닫지 못했던 그것들을 늦게 깨닫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옛 언약을 버리고 새 언약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그럼 옛 언약이 완전하지 않은 것이냐? 그럼 새 언약도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의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원래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이게 실패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냥 이게 무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새 언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젖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창조와 관련시켜서 언약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도 처음 창조와 나중 창조가 있다. 그런데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첫 창조 다음에 재창조가 있게 돼요. 왜? 첫 창조된 이후로 쭉 돼서 사실은 언젠가는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타락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원상태보다 못하게 되어진 상태를 회복시키는 일이 필요해요. 이걸 재창조라고 한다고요.
이 재창조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리모델링하는 이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가장 복되고 영광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왜? 창조에 직접 참여하니까. 이 사람들을 계시록에서 이긴 자라고 하고 이거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마침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날이 와요. 정말 이게 새 창조죠. 그래서 처음 창조와 새 창조 그리고 새 언약,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대조함으로써 사실은 이 처음 창조된 세계 속에서 새 창조된 세계가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어디예요? 이게 천년의 그리스도의 재림 통치죠. 천국이 지금 저기 있지만 저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때가 온다고요. 그걸 천년왕국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누가 거기에 갈 것이냐. 가고자 하는 자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심지어는 이게 어떻게 됐다? 지금 거의 1500년 동안 가려졌어요. 이 주범이 누구다?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에요. 그 뒤로 캐톨릭 교회가 우왕좌왕 그래서 꼭 없애버리니까요. 심판이 없어졌어요. 부천년 때문에. 예수 믿으면 심판이 없대요. 백보자 심판이죠. 없대요. 그러니까 지옥 갈 일이 없어요. 그렇게 가르치고 보니까 어떻게 처음엔 좋았어요. 이야 진짜 예수 믿는 게 좋구나. 날로 먹는 거네. 그랬더니요. 엉망진창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연옥이라는 것을 만들어낸 거예요. 왜? 지옥은 불신자가 가는 거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없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꺾이니까 난리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 나와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이거 죄악을 이거 잡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성경에 있는 지옥을 없애버리고 이걸 연옥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요. 거짓말은 하나의 거짓말이 되기 위해서 20개의 거짓말을 해야 된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온갖 말도 안 되는 이 20개의 또 다른 인간 성경과 맞지 않는 20개의 교리가 만들어져요. 그럼 20개의 교리를 또 20개 또 새끼치겠네? 그러니까 맨날 교리 갖고 서로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어이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 똑바로 안 믿으면, 똑바로 믿으라는 것은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했어요. 바로 새 언약을 따라서 살고자 하지 않으면, 그러면 반드시 지옥에 가요. 반드시 지옥에 가요. 물론 나온다. 지옥은 무기수가 아니다. 지옥은 유기수다. 지옥은 천년이라는 기간. 천년은 사실은 말이 천년이지 무한대의 시간 같아요. 들어가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 감옥 안 가기를 바라지만 감옥 들어가서 살아보면 알아요. 하룻밤이 얼마나 긴지. 반드시 온다. 이거를 1500년 전에 없애버린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그 첫째 부활의 소망을 잃어버렸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발견한 게 누구예요? 종교개혁자들이고. 그것을 따라서 야 구원은 종말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 오실 때 첫째 부활이구나. 요거를 청교도들은 참된 신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또 첫째 부활이 아니면 신자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렸어요. 왜? 지옥은 신자들이 안 가는 곳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못된 신자들, 조금 문제가 있는 신자들은 유사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기가 막힐 정도로 심판과 지옥을 없애버리니까 아주 복잡한 교리들이 생기고 그로 인한 신자들의 피해가 막심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착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거룩하고 훨씬 경건합니다. 다른컨대 여러분들이 모세보다 낫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물론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악해요. 여러분들은
악한 거에 있어서는 좀 덜 악하다고 생각하고 훌륭하고 거룩한 거에 있어서는 덜하다고 생각해. 이거는 겸손이라고. 아니요.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은 훨씬 거룩하고 권세 있고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한편으로는 훨씬 더 악한 것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성경이 주어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더 좋은 낙원을 사모하며 생각보다 더 끔찍하고 정말 그 공포스러운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하여 살아가라. 이것이 지금 히브리서잖아. 바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설명하면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밑에 바탕에 있는 깔린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뭐 제 설교를 다 들으실 수 있죠. 잘 못 들을 거예요. 이 설교 들으면. 왔다 갔다 하면서 창조가 어떻고 새 언약이 어떻고 지옥이 어떻고 낙원이 어떻고 또 뭐 옛사람이 죽고 살고 막 이게 굉장히 복잡한 얘기들이죠. 사실은. 여러분들 그냥 쭉 이제 그 기본 지식들이 있고 전체적인 시작과 끝에 대한 그 구도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따라올 수가 있는 거죠. 부디 여러분, 낡아지게 하신 하나님의 처음 창조의 원리를 통해서 옛 언약의 한계가 무엇인지 또 그 기능이 무엇인지 새 언약으로 새 창조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신 것이 사실은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바뀌는 이 과정, 그 신비 속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날마다의 삶 속에 그렇게 옛것과 새것이 공존하고 있지만 옛것은 떠나보내고 새것으로 날마다 여러분 안에서 채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을 다 살고 마지막 숨을 내쉴 때 그때 그 낙원에 임하여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다리며 재림하셔서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